something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험이 이기네.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강경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새봄과 함께 희망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주님을 만나 동행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에 지쳐 힘들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강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말씀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변 식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많은 결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용어로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서토크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현상도 자기만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꼭 연인 사이가 아니라도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부부간에도 일방적인 사랑이 기울기가 되어 가지고 사랑은 받는 것 같은데도 불행한 사랑,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랑을 제가 일방적 사랑이라고 말을 붙여봤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사랑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이 가정의 고통이 되고 연인 사이에 고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고통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건데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건강한 사랑 같으면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줄어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네가 내한테 맞춰라. 이게 아니고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서 사랑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돌하는 양상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날이 가고 살아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 충돌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면 그건 아무리 한쪽에서 사랑이라고 해도 진실된 사랑은 아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12아들의 딸을 하라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이제 이방인이 산 세겜 땅에 이제 자기와 같은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가 궁금했는지 거기 구경하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초장 세겜에게 강제로 당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그가 이제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 욕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디나에게 마음이 깊이 꽂혀가지고 소녀를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 뒷부분에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히위 족속하고 야곱 가정하고 굉장히 이제 피나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고 야곱의 가정은 이 일로 인해서 또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해요. 그럼 우리가 다른 문제는 결과적인 건 놔두고 이렇게 일방적인 세계의 사랑이 정상적이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디나가 잘못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동양 쪽에서는 디나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거 뭐 하러 갔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사는데 뭐 하러 갔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 추장급 강간한 인원보다 원인 제공자로 디나를 더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속에 이 동양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옷차림을 그래 입고 나가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실제 죄를 범한 사람보다도 그걸 제공한 사람 쪽으로 이렇게,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뭐하러 갔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밖으로 나간 거 잘못이다. 왜 교회 밖에 나가서 하냐. 이제 이거예요. 테두리를 정해놓은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근본 흐름이고, 또 이제 교회 밖에서 유교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복합적으로 개입이 돼가지고 범한 남성은 좀 덜하고, 그런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제 이렇게 뭐 언뜻 보면 두둔하는 쪽으로, 또 남성들은 맞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은 딸들 외출할 때 옷 그게 뭐냐, 옷단속으로 하는 거죠. 옷단속.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디나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들? 뭐 한국교회 뭐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이 본문을 디나가 뭐 잘못했냐, 뭐 소녀가 새로운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자기 또래 애들은 어떻게 단장을 하고 있는지 뭐 궁금한 거 아니에요? 가서 볼 수 있죠. 가서 본다고 해서 다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뭐하러, 왜 들어가라 그래요? 그거 가면 안 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만 벌글벌글 사는데 거기 왜 들어가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땅 끝까지 가라. 왜 가라 그래요? 그냥 교회 안에 살게 하지. 너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야 교회 안에서야 바지만 입고 댕겨래. 바지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해래. 그래야 되죠. 그런데 왜 주님은 또 구약에서는 왜 이방인들만 서로씩 모여서는 그 가나안 땅에 주님이 밀어 넣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런 땅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 내 믿음 지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런데 디나가 그들이 갔는데 뭐 신앙을 저버렸어요? 뭐 하나님 없다 했어요? 일방성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동료들하고 회식 자리에 가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뭔가 믿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단속을 해서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융통성이 없어지는 신앙인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 집어 던져놓으면 그 세상에서도 어떻게 내 믿음 내가 지킬까? 그게 안 돼요. 교회 와야만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걸 자꾸 피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피하고, 안 믿는 자리 피하고, 자꾸 피해 나와요. 교회로 도망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문은 그런 디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의 사랑이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일방적 사랑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뭐든 자기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중에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이 디나가 음연한 여인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이 세겜이 하는 행위는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디나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없어요. 끌고 갔다. 이거부터가 벌써,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본문에 내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지 혼자 하는 거죠. 지 혼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라는 거는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높임이 있고, 손잡음이 있고, 포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끌고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신앙인들이 배우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당신 중심으로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기성이 있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기성이 있다 자꾸 사랑을 내 중심으로 갖고 가고 싶잖아요. 뭔가 내 시킨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바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인격자니까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건 하기 싫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제 사랑이 식었느니 어떻느니 이렇게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일방적 사랑은 이런 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 감정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 기분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오늘 만났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좀 기분 상했는갑다, 또 기분 좋은갑다, 이런 걸 먼저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사랑의 예의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방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자기 감정에 상대방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요. 자기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막 기분 나빠야 되는 거고, 자기 기분 맞춰줘야 되고, 모든 게 다 자기 감정으로 상대방을 땡겼다 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서도 어떤 날 기분 나쁘게 집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눈치를 봐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 또 오늘 왜 화났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뭘 원하는 거지? 이 감정의 기복 따라 사랑의 상대방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 되면 이거는 일방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감정의 일방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감정대로 해주는 대로 받지 왜 안 받냐? 내가 사다 주면 그냥 고맙다 하면 받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에 상대방이 왜 이런 거 사왔어? 뭐 왜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마치 거절당하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방적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특징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성장 과정을 이렇게 조사한 이 통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워낙 거부를 많이 당해본 사람이 어릴 때에 거부를 당해봤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누군가가 자기를 거부하면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하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는데 왜 이러냐.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세겜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끌어 들어가서 억지로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네 사랑한대 하고는 또 저 아버지한테 와서는 나 저하고 결혼할래요. 모든 결혼이 감정이 흔들림이 중심이 자기 쪽밖에 없어요. 그 뒤나의 감정 파악도 안 되고 저 아버지 파악도 안 되는 아무 감정 누구도 어느 감정도 개입이 안 된 상황, 지 혼자서 왔다 갔다 떠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은 그렇지 않잖아.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죄인들 다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은 항상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야가는 뭐가 필요하냐. 누가 너를 나무라냐. 내게 원하는 거 뭐냐. 항상 주님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서 그 감정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배려심이, 감정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일방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급해져요. 급해지니까 닥달을 하게 되고, 닥달을. 그리고 성질은 지가 내고 삐지긴 지가 삐져내고 또 그 감정 달래는 건 또 상대방이 해야 돼.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밖에 없어. 너 없이 안 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멘트들이 글 같은 거 보면 영어 멘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왜 그렇게 고단하게 하냐 이거죠. 왜 사랑을 상대방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랑을 하냐.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의구심을. 이게 연인들도 만난 횟수가 오래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처음에야 뭐 서로 양보한다고 배려한다고 정신없이 사랑을 하지만은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용어로 이제 밀당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밀당 속에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뭐 우리가 완벽한 사랑, 주님 같은 사랑은 추구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서로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또 주변의 지인들과 관계에서도 항상 먼저 상대방 오늘 기분 나쁘다, 오늘 기분 좋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것 좀 생각해야 그 사람의 사랑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마다 충격을 팍팍팍팍 던져버리면 자꾸 마음문이 자꾸 닫혀요. 사람이 자꾸 싫어지고 만나자 그러면 가슴이 쿵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퇴근 시간이 되면 심장이 쿵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일방적 사랑은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강제성. 이 세겜이 디나를 범해놓고 여기 보면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도 지가 끝도 지가 내려고 지금 결혼까지 지 혼자 지금도 이쪽 야곱 집에는 지금 아무는 그게 없어요.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사건을 알고 그 아들들이 지금 덜에 양치로 나갔는데 이 소식 알면 큰일 날까 싶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자마자 터지는 거죠. 터져가지고 희위족속 다 몰살, 남자들 다 몰살시키고 또 저쪽에서 또 공격하니까 야곱은 반보따리 사가 밤에 야반 도주하고 이런 비극이 양쪽에서 일어난다. 그게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세겜이 말하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왜 이런 비극을 가져오나요? 일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것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자율성도 없고 자발성도 없고 지 혼자 시작했고 지 혼자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은 서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서로에게 마음이 끌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고받음의 자발적이고 자율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강제성을 가지면 반드시 덧나게 되고 상처나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여성 여집사님 한 분 그 의부증까지 남편하고 산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아껴주고 보담아주고 사랑하고 누가 봐도 그거 모를 때는 정말로 인고 부부 같죠. 그런데 뭐 이제 남들한테 공개는 못하지만은 워낙 이제 괴롭고 하니까 이제 그 기도 부탁하면 남편 좀 이 의심병이 좀 고쳐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저한테 살짝 제가 이제 그래 들어가는 제가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 책을 사보고 이래 해보니 책을 보니까 뭐 그거는 또 약과예요, 약과. 이 사람이 시장을 갔다가 들어간다든지 교회를 갔다가 하여튼 외출만 하고 들어가면 방 안에다가 알몸을 탁 만들어 놓고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답을 하기 전까지는 이쑤시개로 몸을 콕콕콕 찔러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멀쩡해요. 다 이런 데는 멀쩡해요. 보이는 데는 안 해. 그래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 그런데 그러고 나고 나면 한 10분쯤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그때 제가 뭐 말이야 뭐 의처증 의부증 들었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줄은, 잔인한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성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병이라는 하게 하겠죠. 어떤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사에 뭐 이 사랑의 논점을 가져왔을 때에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강제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식으로 안 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신 사랑이잖아요. 먼저 우리를 너 힘드냐, 너 아프냐, 오늘 너 왜 그러냐 하고 먼저 풀어주는 사랑을 구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사랑이 교감이 돼요. 교감이. 그런데 자기는 사랑의 통로를 열었다 하는데 다가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강제로 하니까. 강제로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면 화내고 열받고 뭐 이래 하니까 참는 거예요. 막 아닌 척하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지치지요. 지칠 뿐만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칼부림 나는 거고. 그래서 이 한쪽 사랑은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모아놨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 예수의 사랑법을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세계 같은 이런 사랑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세겜처럼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잔인하게 짓밟고 난 이후의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게 사랑이다. 그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해도 그러나 흉내는 좀 내고 살아야 되죠. 조금 해보려고 우리는 고집도 세고 우리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하면 앞뒤 안 밝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내가 실천하면서 교인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작은 사랑 하나 실천하면 오늘 이 본문의 세겜의 사랑하고는 정반대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